설교 제목이 일하십니까? 성장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일과 성장을 나누어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균형을 잃은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우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우선하느냐,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며 그렇게 마음을 훈련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므리 집안 아합의 집에 있어서 그리고 이어졌던 일들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필요는 한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태도죠.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 지금 이탈리 밀라노 찬양의 교회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으로 파송해드린 우리 김성원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요. 근데 애들을 보지 못하니까, 손주 손녀들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런데 가족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보현이 소망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통화하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현이가 그랬대요. 할아버지, 하나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틈엔가요, 마음이 더 중요한 기울기가 기울어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을 반추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절박하게 느껴지는 다른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일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 아는 일이지만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선하는 것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죠. 일과 영적 성장 가운데 사역, 일, 교회 일이라고 할지라도 일을 우선하면 영적인 성장이 일의 성과 같은 식으로 평가되며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을 앞세우면 일은 영적 성장을 위한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로 우리에게 보람과 의미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인정받을 수 있고 무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꼭 나 때문에만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은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같이 경제적인 위기들이 찾아오고 환경이 어려워서 멀쩡했던 일이 어려워지는 것도 경험하잖아요. 그건 다 내 책임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내가 생략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외적인 요소들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은 오롯하게 내가 책임지는 영역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출 것 없이 다 드러나는 진실한 삶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갖고 가시며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좀 격려해 주세요. 당신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십니다. 믿음으로 잘 고백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족들 보면 당신이 그럴까?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엘리야 시절의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18장, 17장, 18장, 19장에 쭉 이번 주 토요일까지 묵상하셨습니다. 예, 묵상을 잘 해오신 분도 있겠고 또 일들 속에 놓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흘러가는 축복이 됩니다. 좀 그동안에 말씀 좀 안 읽으셨으면 다시 가서 오늘 돌아가셔서 17장, 18장, 19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들어보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우상에게로 가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름답게 이루었죠.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의 표준과 모델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도 엘리야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와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내리기 전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저주를 걷어내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엘리야의 마음에 간절히 원했던 거 봐라, 니네가 하나님 안 섬기니까 3년 동안 가뭄 들어서 재앙받았지.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일을 간절히 사모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것이 이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돌이키는 사역을 할 때 산에 올라가는 얘기가 나와요. 갈멜산에 올라가는데 갈멜산에 어느 정도 올라간 것만 얘기하지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얘기가 또 한 번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는 산오르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산에 올라간다 그럴 때는 이게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율법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모세도 3번 그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산 오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이 가을에 산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산에 올라가 전에 보던 시야와는 다른 영역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산오름을 생각해 보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오늘은 좀 성경을 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시는 작업들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내가 갈멜산에 가겠습니다. 그들이 내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하는 요청을 아합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과 제물까지, 제물만 태운 게 아니에요. 제물과 제단과 돌과 흙을 다 태웠어요. 몇 가지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 제단까지 태웠을까요? 제단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단은 단 한 곳,
여호와의 성전에만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쌓는 제단은 증언을 위한 제단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제사가 있는 제단은 아니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을 증언하시면서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신나는 장면이죠.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850명. 여러분, 850대 1.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대결을 하는 거예요. 파워 인카운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진짜냐? 누구의 말이 진짜며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이걸 증언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엘리야는 정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아무 때나 한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한 거예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왜 중요합니까? 아침에 묵상 시간들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은 내가 하고 싶은 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 주신 시간에 나가는 헌신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정말 멋지게 해가요. 그리고는 여러분, 재물에다가 그 비 안 와서 물 귀한 때에 네 동이씩 3번, 12동이 물을 붓습니다. 이거는 거의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거 뒤에 우리 너도 못 내리고 나도 못 내렸으니까 누구 불이 더 높이 올라가나 하자 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제안할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야에겐 다른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적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단을, 제물을 불이 세상의 불로는 탈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불이 태워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외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자, 그랬을 때 엘리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목을 자르는 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그가 또 한 번 산을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을 다 이루었잖아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로 가볼까요? 거기 가면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가 와가지고 구경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 보고 자기가 키우던 선지자들 다 죽어도 먹고 마시러 올라가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리라 하셨는데 이제 비를 주시옵소서. 이 땅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기에 가뭄이 들어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피폐함 가운데 빠져들어가는데,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고 삶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걸 7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연습했는데 한 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들어갈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온몸을 짜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보다 엘리야의 마음에 더 간절히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가 내리고요. 정말 멋진 장면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아주 놀랍고 멋진 장면입니다. 거리가 짧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저 엘리야가 올림픽 선수로 나왔으면 아무도 못 쫓아가는 놀라운 선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을 다 해주시고 엘리야가 그 비를 맞으면서 뛰어가며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 환희와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한 그 모습, 오늘날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여호와가 하나님이 심히 증언됐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면 19장 2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기를 스스로 저주하면서 내일까지 넌 죽는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70인역이 이 번역을 좀 재밌게 했습니다. 이 앞부분의 얘기를 이렇게 그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네가 엘리야면 나는 이세벨이다.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그 고대 전승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야, 여호와는 엘리,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그 이름에 담겨 있고 그 증언을 지금 엘리야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세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권력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 엘리야가 크게 낙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는 좀 고요해지기를 바랬겠죠. 아합이 자기를 쫓는 일을 멈추기를 바랬겠죠. 여기서 저기서 고생하면서 다녔던,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거 먹다가 또 저기 시돈 땅, 이방인의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확대되어지는 은혜는 있었지만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 정처 없이 피하여 다니고 안정할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으니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좀 편안해지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이야기 가운데 엘리야는 낙심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가 있고 나뉘어진 나라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권력이 남유다로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제일 또 아래쪽, 거기가 브엘세바예요.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엔 하룻길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를 하룻길 걸어 들어간다는 거가 사환들을 다 놔두고 아무런 대비 없이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죽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목매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 요즘은 병적인 일들로 일어나서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나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 그래도 괜찮게 죽는 방법이 뭘까요? 금식하다 죽는 거, 그런 거죠. 주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인생 끝나겠습니다 하고 죽을 각오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주님이 너 나 위해서 못 살겠냐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다락방 들어가지고 다 못으로 문 닫고 자기 나갈까 봐 거기서 금식하고 죽을래다가 주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못을 뽑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생했다는 얘기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엘리야의 모습이 뭐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뎀 나무가 뭐 큰 나무에 괜찮은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무는 가지가 땅에서 뜨면 다 나무예요. 로뎀 나무 크지 않은 저런 숲을 같은 겁니다. 저기 누가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가 보여도 이제 쑥스러워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엘리야 흉내 내기도 좀 어려운 사람이라 내려주세요. 저렇게 황량한 곳에 가서 로뎀 나무 아래 누운 건 거기서 주님 이제,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나 내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내 생명 거두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내시고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산을 오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산을 오르는 것, 중보기도의 산을 오르는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중요하게 호렙산에 올라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실패한 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의 공격들이 있는 그런 쓸쓸함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십시오.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얘기하시는 일을 기록하는 예언서의 기록의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드발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표현, 혹은 코 아말 아도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전형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18장 19장 읽어보면 산오르기 3번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니, 한 번 나와요. 맨 앞에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것이 예언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정식 문구로 지금 전기 예언서인 이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 외에 사실 갈멜산에 올라가라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고. 제단을 쌓고 누가 불을 내리는지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안 나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 넣고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비구름이 일어나게 해라 그런 말씀도 안 나와요. 한 말씀만 나오는 겁니다. 아합에게 가라, 이제 비를 내리겠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진행합니다. 이게 코아말 야훼 이렇게 아도나이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9장을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전형적인 구절이 다시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인가를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엘리야가 낙심해서 로뎀 나무 안에 죽기를 청하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재밌는 말씀이 이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이야 40주를 달려갔다는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네, 여러분, 이건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이 낙심한 게 잘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낙심시키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이세벨 바라보고 스스로 낙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시는 일을 하시죠. 재밌게도 갈멜산에서 천사 나타났다는 얘기 안 나오고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옆에서 도왔다 기록이 안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에게 마음에 비추신 대로 이루어가는 일에 대한 용기와 은혜를 더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기록으로는 안 나와요. 기록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 보내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 나오는 겁니까? 호렙산에서 너 왜 여기 있니?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하는 전형적인 예언자 표현의 문구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아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는 문자로 명확하게 나오는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 것 속에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구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 문구를 이 역사 기록 속에 지금 이 전기 예언서라고 표현되어진 이 역사서는 예언서에 포함되는 겁니다. 신명기 사가의 기록인데 예언적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은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너 굴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전형적인 표현에서 우리 19장 9절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가 가지는 가장 큰 어려운 마음의 상태예요. 고독감. 다 배신했는데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하늘에서 불 내리시고 정말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 가뭄을 해가라는 비를 내리시고 그에게 임하셔서 아합의 마차 앞에 뛰어가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근데 엘리야의 마음에 뭐가 무너져 있습니까? 혼자만 남았다는 고독감, 이해받지 못하는 좌절감, 그걸로 엘리야가 흔들리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우리 오늘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는 대답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고생한다는 이 마음이 엘리야를 뒤덮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요 이때 쓰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 다 이루어진 다음에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구러기에 섰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에게 깊은 좌절이 있었던 겁니다. 굴 속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는데 나오지도 않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십니다. 이게 뭐 돌 많은 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은요 이게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지진이 일어나서 온통 흔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이 났다. 우리는 산에 불 났다 그러면 불날 이유가 있잖아요. 나무가 많으니까. 여기는 바위밖에 없어요. 바위산에 불이 붙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이 강력한 역사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보다 엘리야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일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가 선지자로 아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큰 불이 바위산에서 일어나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 일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 이 말을 좀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가녀리고 속삭이는 소리. 나 아니고는 딴 사람은 못 듣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의 소리. 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선한 양심과 더불어 얘기하자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울려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그 다음에는 드발 아도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콜 아도나이로 나옵니다. 목소리를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음성 속에 엘리야가
용기를 내어 굴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고민을 다시 얘기해요.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곤 한 말씀을 해주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고, 너는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나의 일은 너를 통하여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고 그를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영적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했다가 고난이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이세벨의 어려움이 없어졌다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이 살기등등하게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굽힘없이 나가는 엘리야의 헌신, 결단, 삶의 아름다운 은혜,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보다는 우리 영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가시며 여러분 속에 확정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시간이 지나갔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가꾸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시대에, 이 힘들고 괴로운 시대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아가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내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엘리야에게 이 일을 원하셨지만 그 일보다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를 위하여 더 큰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속삭이는 음성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그의 영혼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은혜 안에 견고케 하신 일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온전하신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셨던 역사보다 엘리야를 위하여 더 강력한 역사를 베푸시며 그를 격려하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눈으로 보이는 위대한 기적 뒤에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흔들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며 가녀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위협에 흔들리고 조바심 나할 때도 많은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셨사오니 우리를 다스리시고 점령하시고 장악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이 일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증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장 아름다운 기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보여지는 일의 성과 속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가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변치 않는 걸음으로 사명의 길을, 성장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위에 행하는 모든 사명의 길들과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 위에 주님과 주님 안에서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으로 영적인 성장과 돌파를 이루어가는 모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